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장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24장입니다. 지난 시간 23장에서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어떤 선언적인 결론의 고백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자기의 손으로 세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완성해 가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그런 노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그 일에 함께 헌신하고 또 수고하였던 그런 다윗의 용사들이 함께 소개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지막 장 24장의 말씀은 다윗 생애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서는 마지막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위대한 그런 왕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는 분명 연약함이 있었고, 또 그러한 연약함들로 인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한 번 넘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를 총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첫 번째 단락 1절로 9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9절에는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주제가 이곳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시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사건,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사건, 사울의 집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행했던 피 흘림에 대해서 진노하셨던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행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서두에 밝히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런데 똑같이 평행 본문에 해당하는 역대상 21장 1절에 가보시면 이 사건에 대해서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좀 상반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 때문에 본문을 좀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몇 가지 개념들을 생각하고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먼저 인구조사라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허용이 되고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구조사는 광야에서 대대적으로 하나님께서 2차례 정도 실시하도록 허락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복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는데,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분배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인구조사라는 방법을 사용했고, 더불어 동시에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그 척박한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들이 망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인원이 줄지도 않았고, 결국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이 인구조사를 통해 그들의 수가 줄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인구조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행하는 이 인구조사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이 조사를 실시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업적, 그가 손으로 이룬 것들, 자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권력, 자기가 쥐고 있는 그것을 확인하고 보여주고자 하는데, 여기에 목적을 두고 실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요압이 다윗에게 만류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의 이 인구보다 100배나 되는 숫자를 더하여 주실 수도 있는 분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확인하고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만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압이 다윗에게 자신의 성공에 우쭐하여 인구조사하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만류했지만 다윗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다윗이 원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원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누가 그냥 허용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마음이 강팍했다라는 것은 그가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그를 내버려 두셨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자리 잡은 그 완악한 생각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뿐인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하나님이 격동시켰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탄이 충동했다. 왜요? 그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보고서 사탄이 옆에서 유혹하고 충동질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원론적으로 이와 같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과 역대상의 본문은 서로 상충되는 본문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단순한 통계를 위한 조사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숫자를 의지하는 행위를 그가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22장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지금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이 사람들이 내게 있으면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 그가 잠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고 인간적 통제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높아지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누르지 못하면 언제든 우리가 의지하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서 떠나 사람을 의지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도록 하는 수많은 손짓과 그 유혹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숫자와 조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에서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는 다윗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손의 힘과 군사력을 의지했던, 그래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이 일에 대해서 그가 후회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던 그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책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심장이 내려앉을 정도로 깊은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신앙의 양심이 무뎌져서 무뎌진 그 상태의 마음에 뭔가 망치로 내려치듯 쿵쿵 내려치는 그러한 상태, 이것이 지금 자책하다라는 단어가 표현해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또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넘어진 곳에서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아파한다? 여러분, 그 아픔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우린 여기서 회개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반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 이 고백한 이 말에는 다윗이 행한 그 일에 대한 구체적인 회개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막연히 내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내 손에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교만한 생각과 마음들을 품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그가 자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9절에서 그의 명령에 따라 조사를 마쳤던 요압이 보고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만 명이라는 이 보고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아마 이 보고를 듣고 만족했을 것입니다. 뿌듯했을 겁니다. 엄청난 군사력과 그 힘에 그 마음이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보신 것처럼 다윗의 그 마음이, 그 만족이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려고 하는 만족,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랑하고 내세우고 높이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10절에 표현하기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내가 조사한 이 결과를 듣고 나면 만족할 줄 알았고 행복할 줄 알았고 그것이 즐거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마음에 자책이 들었다는 겁니다. 후회가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 그 일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아니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강성함인데 이것을 잊었던 그 마음에 오히려 후회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만족하고 누리려는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듯 할 뿐인 것입니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만족을 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세 가지 재앙 중 그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냐, 아니면 원수에게 3개월 동안 쫓겨 다닐 것인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 일들을 겪게 될 것인가, 이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윗이 자랑하려고 했던 그 힘, 그의 힘, 교만한 마음, 스스로 높아지고 자랑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의 명예와 이런 것들을 다 꺾어버리는 것들과 관련된 그런 재앙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는 그 마음들에 대해서, 그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 다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결국 이 세 가지 중에 제대로 무엇을 뚜렷하게 선택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은 지금 보면 어느 하나를 제대로 택하지 못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이 낫다. 여호와의 손에 맡겨서 여호와께서 전적으로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내가 벌을 받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긍휼이 크심을 알기에. 여호와의 손으로 치시면 여호와께서 또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혹 내게 그 긍휼을 베푸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런 고백을 함과 동시에 인간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결국 그곳에서 건지시는 이가 오로지 여호와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 때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전염병을 선택했다고 알고 계시죠. 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재앙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근이 어떻습니까? 기근은 당연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형벌은 맞지만 그러나 그 기근에 대해서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주변국의 도움을 받으면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에 누군가의 도움을 얻으면 원수에게 쫓겨다니더라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 도움을 얻어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어떤 뛰어난 의사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멈춰 주셔야만 하나님의 손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형벌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여호와의 손에 맡겼다라는 그 의미의 표현이 결과적으로 그가 전염병이라는 이 형벌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같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마지막 오늘 세 번째 단락 중요한 본문인데 18절로 25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높아지려고 했던 다윗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우나는 지금 자신의 타작마당과 소를 다윗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윗은 값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그의 제안을 오히려 거부하고 은 50세겔을 지불하여 그것을 구입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고 결국 그를 용서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하는 어떤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원래 역사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 순종하여 바칠 때에 드렸던 이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의 위치가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는 위치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이곳에는 무엇이 세워집니까? 솔로몬을 통해 지어진 첫 번째 성전이 바로 이곳에 세워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사무엘하의 이야기가 끝날 때 다윗의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로 그냥 망하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제단 위에서 그를 회복시켜주는 장면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복을 통해 결국 다윗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다윗을 통해서가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꿈꾸도록 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도록 사무엘 하의 말씀이 끝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전체는 어쩌면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를 쓰십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인생들을 다시 붙들어서 그들을 통해 완전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세우고자 했던 왕 사울, 그는 결국 실패했지만 똑같이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회복시키시기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가시기에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으로 끝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다윗의 인구조사와 같이 늘 연약함이 있어서 교만한 마음과 어리석은 행동들을, 그런 선택들을 우리가 반복해 살아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대를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소망 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헌신을 표현하며 대가를 치르며 그렇게 제단을 쌓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살면서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또 회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